네,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혜빈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2일, 7월의 첫 번째 금요일 아침 금요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어제가 캐나다 데이였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7월 2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금요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신 알파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또 멀리서 이 금요 성경 공부에 같이 공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요. 지난주에 사사기 1장에서 5장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한 번씩 다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단체 카톡에 보낸 그 요약한 거를 보면은요, 사사기는 사사 판관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고 사사 판관들이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사사들은 평소에는 재판을 담당하다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군사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히브리 백성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가나안 문화를 닮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정착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점점점 이렇게 가나안 문화를 닮아가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한 책이 사사기이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6장은 여기 이제 그 중요한 사사 중에 한 명인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6장은 기드온의 소명, 7장은 기드온의 승리, 8장은 기드온의 타락. 그래서 6, 7, 8장은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고요. 9장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타락 이렇게 나오고요. 10장은 블레셋과 암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주로 기드온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장씩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은 기드온의 소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 주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과 요새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작물과 가축을 다 빼앗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자 기드온은 두려워하며 주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용기를 내어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불태웠습니다. 기드온은 주님의 능력을 또 한 번 시험하기 위해 이슬이 양털 뭉치에게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6장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른 기드온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러서 주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을 억누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했다. 그리고
농사 지은 걸 다 빼앗아 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미디안 사람의 손에 붙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니까 주님의 천사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기드온을 불렀다. 이제 6장에 그렇게 쭉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이제 사양하지요. 나는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사사가 될 수 없다고 사양합니다. 6장 15절.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 가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6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이렇게 이제 불태우시는 이제 그런 기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6장 하반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을 시험해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양털 뭉치, 양의 그 가죽, 양털을 이렇게 마당에 놓고 하나님 내일 아침이 되면 양털 이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에는 땅을 이슬이 내리지 않게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또 믿지 못해서 또 이번에는 기드온이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주변의 땅은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자신을 불렀지만 주저하고 용기 없어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3번씩 요구하면서 그런 기드온의 뭐랄까요 두려움과 나약함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 이제 6장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드온의 소명에 대한 말씀 나옵니다. 7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3번씩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기드온과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되니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명령을 따르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 300명만 남게 하고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00명이 밤중에 나팔을 불며 빈 항아리에 감춘 횃불을 높이더니 적들이 아우성치며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3가지 기적을 보고 이제 용기를 얻어서 주로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미디안과 싸우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7장에 보면 그 기드온과 세 지파가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다. 주님께서 이거 다 필요 없다. 이 32,000명이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힘이 세서 이긴 줄 알 것 아니냐. 필요 없고 억지로 끌려온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것도 필요 없고 개울가에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그런 뭐랄까요, 용사들, 그리고 개처럼 엎드려서 핥아먹는 사람 다 보내라 그랬더니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먹는 용감한 300명이 남았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300명으로 이제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밤중에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서 미디안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세 갈래로 세 쪽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높이 소리를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주님의 군사다 하고 외치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스스로 찌르고 죽이면서 미디안 족속이 다 도망가고 크게 패하게 되었다. 7장 20절에 보면 세 부대가 온갖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하며 서로 찌르고 죽이면서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이 사사기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총칼을 들지 않고 창칼을 들지 않고 단지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외치니 그 300명이 수많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다는 그런 참 놀라운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6장은 기드온의 소명, 7장은 기드온의 승리, 그런데 8장은 기드온의 타락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적들을 추격하였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요청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전리품 가운데 귀금속을 가져갔습니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백성들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 8장은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 왕들 이렇게 제목이 붙였는데요.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을 이제 사로잡았다. 이렇게 이제 승리를 기록을 했지만 8장을 자세히 보면 7장은 기드온의 승리, 근데 8장은 기드온의 타락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를 구해 주었으니 당신 집안이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자 기드온이 겉으로는 이 요청을 거부하며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8장 23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참 겸손하게 우리 집안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절하죠. 그러나 25절, 26절, 8장 25, 26절을 보면 기드온이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서 그 미디안 족속의 귀고리, 금과 은, 장식품, 폐물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기드온의 타락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자식이 7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왕 역할을,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전리품을 가져가고 많은 부인과 자녀들을 두면서 기드온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그렇게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왕 역할을 하면서 타락한 걸 보게 돼요. 기드온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타락해서 여기 8장 3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잊었다.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의 말씀은 기드온의 타락이 이제 그 기드온의 아들에까지 이어져서 더 타락하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범죄를 저지르는 이제 그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아비멜렉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9장.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이 세겜 외가의 도움을 얻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을 제외하고 다른 아들들,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나무 우화를 말했습니다.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지만 모든 나무들이 거절했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횡포를 부릴 것을 세겜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3년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세겜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였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모두가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 한때 아비멜렉을 도와줬던 외가, 그들 모두가 스스로 자중질환과 분란이 일어나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왕 역할을 하고 자녀를 많이 두었고요. 기드온이 죽자 70명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 기드온과 첩 사이에 나온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는 욕심으로 막내 아들 요담을 제외하고 70명을 다 죽였고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외가의 도움을 얻어서 왕이 되었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이 나무에 대한 우화 6장 7절부터 쭉 나오는 이 나무에 대한 우화를 가리켜서 왕이 우리가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사사시대가 무너지고 아비멜렉 같은 자격 없는 자가 왕이 되면 옛날 바로 왕처럼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나무의 우화를 통해서 요담이 경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요담의 경고대로 세겜은 아비멜렉은 결국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겜의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비멜렉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아비멜렉과 멀어져서 아비멜렉과 싸우게 되었고 결국은 세겜 사람들도 다 죽고 아비멜렉도 다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9장 53절에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9장은 좀 내용이 긴데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켜서 형제들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년간 다스리는 이야기. 그리고 살아남은 요담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경고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는 3년 후에는 자기들끼리 분란이 벌어져서 세겜도 망하고 아비멜렉도 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9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의 타락이죠. 사사들이요,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드보라 여성 사사는 사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들이 점점점 타락해서 꼭 권력을 얻으려고, 왕이 되려고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사사들의 타락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큰 영웅이 되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기드온도 타락하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더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장의 내용입니다. 블레셋과 암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아비멜렉 다음으로 이사갈 지파 돌라가 사사로 활동했고 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길르앗에 집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10장에는요.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중요한 사사는 길게 설명했고 그리고 짧게 간단히 설명한 사사가 있는데 사사 운니엘 또 드보라 우리가 오늘 공부한 기드온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공부할 입다 이렇게 중요한 사사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10장은 이제 입다가 나오기 직전에 상황을 기록했는데요. 블레셋 족속과 암몬 족속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미스바에 모였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12지파를 모아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통솔력이 있는 지도자가 없어서 미스바에서 백성과 길르앗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누가 없겠느냐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10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잊었다가 우상을 숭배했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회개했다가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 블레셋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그제서야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10장 10절 쳐들어오니까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을 섬겼고 음란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면 또 잊어먹고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 주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동굴과 요새에 숨었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힘센 장사야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발휘할 때 우리는 세상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나는 제일 집안에서 제일 막내이고 힘이 없고 무서워할 때 주님께서 일부러 기드온에게 힘센 장사야, 내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가라 말씀하셨죠. 우리도 세상이 무섭고 두렵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미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이 주신 이 능력을,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장벽을,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드온은 자신의 집안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왕이 되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들면서 미디안 족속의 귀금속을 탐하였고 너무 많은 자식을 두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일이 벌어졌고 마지막에는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인생을 마칠 때까지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신과 가정을 잘 다스리며 탐욕을 부리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까지 늘 부르심에 순종하며 교만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면서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타락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타락하지 않으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날뛰겠느냐며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 날뛰겠느냐며 거절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며 거절했습니다. 가시나무는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협박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나무의 우화를 통해서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는 맛있는 무화과 나무를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지
내가 왜 다른 나무들을 그 위에 날뛰겠느냐, 괴롭히겠느냐 거절하고, 포도나무가 나는 맛있는 포도주 만드는 게 내 역할이고,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내가 좋은 기름을 만드는 게 내 역할이에요. 그러자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불을 내서 모두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권력을, 그런 사람들을 빗댄 이 나무 우화의 메시지를 잘 기억해서 그런 권력을 탐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그를 발굴해서 그가 백성들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권력에 취해서 권력을 탐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요담이 말한 이 나무 우화를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권력을 탐하는 자들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좋은 기름, 맛있는 포도주, 좋은 과일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사사기 세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름철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